창세기 18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이 낮에는 굉장히 햇살이 따갑기 때문에 좀 낮잠도 자고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딱 보니까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으로 영감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지요. 뛰어가서는 납작 엎드려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을 아무한테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 사람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익명의 이 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명히 네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대화 사이에 하나님께서 끼어들으십니다.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자, 적어도 오늘 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네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대화에 끼어들었느냐? 그게 저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끼어들으셨을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웃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일 안 하시나? 금시초문이죠. 이렇게 일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못 들으셨을 겁니다. 왜요? 있긴 있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대충 들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못 들었어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하실 거면 세 사람을 뭐하러 보내요? 그죠? 그냥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을 보내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다.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 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알았으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 있던 사람은 다 그걸 안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이 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느냐? 그렇죠? 이런 의문이 올라오겠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그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도 우리는 잘 모르고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을 거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답은 없어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도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 뭐 그걸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누군진 모르는데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당신과 하나로 생각하셨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로 생각하시고 하나로 또 여기셨고 또 하나로 실제로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A의 말이 B의 말이 됩니까? 자, 둘이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였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뭐 생뚱맞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이, 바울이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게 이제 사도 바울 회심 장면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내가 언제, 우리 만난 적도 없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야 말이지. 내가 언제 만나서 뭐 욕이라도 한번 했나, 주먹질을 한번 했나.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진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도 어떤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 그게 비수처럼 딱 꽂혀서 때로는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엄청난 감동의 파도가 막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아들이 이제 막 그 말을 이제 조금씩 말할 때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어쩌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다가 뭐 그 하윤이에게 저의 의미, 아빠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걔 말이 이제 말을 잘 못할 때니까, 옛날이니까 한참 전이니까 자기는 아빠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아빠가 죽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그 고백이 저에게는 엄청난 딸들에게서는 듣지 못한 그런 신세계. 야, 그래. 내가 없으면은 쟤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린아이, 이제 말을 막 말하기 시작했던 애인데 그 진심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말을 통해서, 작은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나는 이런 의미구나, 이런 가치구나, 혹은 그래 저 사람에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지 뭐, 실망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진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떤 진심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주님과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절대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혹시 바람을 핀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들고 일어나셔도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아닌데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은 대단히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왜? 예수님은 교회와 당신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한 거거든요. 성도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모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성도들이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피를 흘렸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아마 여지껏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울걸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는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맺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하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보호하시는 거. 그래서 구약이 뭐라 그럽니까?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내 백성을 모았다. 그러시거든요. 암탉 새끼 모으는 거 보셨어요? 위험에 탈출하면 해가지고 딱 모으거든요. 이렇게 건들지 마 내 새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왜? 남이 아니니까. 아니, 남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뭐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자, 근데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하나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나 좋아해? 아니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 이단이지 그거는.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좀 전에는 하나라고 그러더니 이제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왜? 당연하죠.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착한 일 좀 몇 개 하고 나 이거 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도토리 키재기지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나는 뭐 얼마나 잘나서. 다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데도 놀랍게 하나일 수 있어요. 자,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너무 다른데 또 하나이기도 해. 하나이면서 둘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렇게 그 비유를 보면서도 참 신기하고 재밌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이 불신자들은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더러운 세상,
이 참 불공정한 세상, 뭐 불평불만이 많아요. 예. 뭐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 보셨습니까? 어떤 자식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고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게 대패질이나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 더러운 세상이다, 불공정한 세상이다. 불공정으로 치면 지금보다 예수님 시대가 훨씬 더 불공정했지.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저 하늘을 좀 봐라. 저 새 씨도 안 뿌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저 봐도 저 그래 들꽃을 한번 봐봐라. 아무도 입히지 않았는데 저렇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누가 입혔을까? 예. 누가 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힘은 그런 겁니다. 이전까지 보지 못하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탁 열리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날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도 지나가면서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새를 먹이고 입히시지, 저 새에게도 집을 주시지. 아, 우리에게 집이 왜 집을 안 주시나요? 아, 옷을 안 주시나요? 다 주시지. 이게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자, 다른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각을 보여주신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가능하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관계를 심어 주셨어요.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가 이 놀랍고 신비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결혼하기 전까지 뭐 연애 기간 빼면 본 적도 없잖아요. 완전 생판남이에요. 완벽한 남입니다. 제가 집사람을 언제 알았겠어요? 28살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민지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일단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입니다. 부부가 제일 편해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별로 그닥 불편해. 그렇지 않아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기를 하진이 이제 낳았는데 이제 집사람이 조금 이제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오셨으면 했는데 뭐 나는 못 간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다 했죠. 제가 다 했는데 집사람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잘해주고 싶지만 잘 못해주잖아요. 한 뭐 더 번 미역국을 제가 끓인다고 열심히 끓였는데 한 더 번 먹더니 자기가 끓이겠다고. 그래서 뭐 아기 낳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부엌에 들어가고, 부엌 추웠거든요. 거기 그 난방기도 없어가지고 처음에 그 신혼살림 집에 난방기가 방 하나, 부엌, 화장실, 그다음 방이 2개였는데 겨울이면은 그 한 방에만 이렇게 히터가 있었어요. 다른 방에는 없었고. 그런 데 살았네요. 그래 뭐 어쨌든 뭐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 게 마음은 제일 편하긴 하다고. 남편이 제일 편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뭐 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어린애, 자녀야 같이 이불 덮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어쩌다 재미삼아 하진이 이게 누워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하진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깍! 깍! 나가라는 거죠.
싫다는 겁니다. 예. 뭐 하진이 뿐이겠습니까? 뭐 연하는 어떻게 하나? 아빠 연하 이불도 들어오면은 오빠 들어오세요 그래? 연하는 아직 그래. 김시우는 내가 확실히 알아. 불편하거든요. 뿐입니까?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예, 좋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촌뿐이겠습니까?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예, 같은 집에 살 때 가족일 때 좋은 거지. 결혼해가지고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못 되고 해봐요. 그럼 시세마입니다. 안 그런가요? 예. 아이 가인과 아벨 보세요. 시샘하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예,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악이거든요. 악이고 죄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부부는 안 그래요. 예,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는 어떻습니까? 예, 당신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당신이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고요. 당신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당신의 수치가 내 수치가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부부는 완전히 남인 동시에 또 완전히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된다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매우 비밀스러워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이 신비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잖아요. 하늘소망교회가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하늘소망교회는 당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일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성도는 하나님 당신인 거죠. 자, 이런 이게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전이해를 갖고 우리 본문을 읽으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와 예수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관건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라 그랬는데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너희입니다만은 근데 그 너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밝혀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느낌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40절은 평신도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닌 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이거는 목회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군. 전문 사역자, 목회자는 아닌데 전문 사역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스리슬쩍 42절로 넘어갑니다. 42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그냥 요 정도 하면 살면 되겠군.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 물론 이만큼만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만큼만 해도 주님께서 아유 우리 새끼 착하네 예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회자 전문 사역자에게만 주신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의 없어요. 있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은 성도를 위한 말씀이죠. 성도를 위한 말씀. 그리고 뭐 목회자든 전문 사역자든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 성도가 중요해서 보낸 거지. 전문 사역자나 목회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증거가 사실 42절입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이 작은 자 얘기를 하시고 이 작은 자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자는 또 누구냐? 이 작은 자는 누구냐? 이 작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바울의 얘기인 건데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또 모든 성도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뭐 사실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사도 교회 내에서의 사도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서도 위대하다고 하는 크다고 하는 사도들 얘기를 하거든요. 기둥같이 여기는 게 뭐겠어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중요한 사람이었죠. 작은 자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뭐 말 그대로 작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 그런 평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이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다음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후 각자 이제 그 평신도들도 나름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이름 없는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다만 조금은 특별한 사역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뭐 나 교회 다녀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특별한 사역 평신도 성도였던 것만은 분명한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마태복음 10장이 파송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너는 가서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희 입에 준 말씀 그리고 복음 전하며 살아라. 그 임명장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임명장을 받아서 귀히 여겨서 뭐 이름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감을 갖고 이제 이웃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런 성도는 아무래도 이제 이웃을 보는 관점도 이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달리 보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이웃을 보는 방법도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가 당신하고 경쟁할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아니, 당신이 성공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살이를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꼭 거기 가 있어야 되지? 네. 그거 아니어도 주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은 많아요. 내가 왜 한 자리 놓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경쟁할 필요가 하등 없어요. 남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웃을 이윤 창출 수단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신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그 등쳐 먹어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내가 잘 살겠습니까? 이렇게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웃을 나와는 완전히 다른 남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께 받은 내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명의 성도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명을 갖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웃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데, 천국길을 함께 걷게 될 잠재적 동반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을 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익관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얘가 그러면 나를 얼마나 사역을 도와줄까? 얘가 헌금을 얼마나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재적 동반자이고, 지금 동반자 길을 걸어가고 천국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열린 마음을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당신도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참,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산수유 같네 진짜. 이거 해보지 않은 건 모르거든요. 이게 최고거든. 그 사람들이 이게 모르니까,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고 좋은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바뀝니까?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보겠습니다. 훈련하는 거죠.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어떤 뜻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을 만납니까? 제가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 가족 일원입니까? 교회 일원입니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의미가 돼야 되잖아요. 나 즐겁고 재밌게 살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는 없어요, 그런 거. 누구인가 나도 의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 누군가 나를 딛고 주님께 갈 때 내가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인가가 나도 중재자가 돼야 될 거, 다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거든요. 길은 많아요. 거기서 우리 역할은 뭡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여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미요. 그게 의미입니다. 결국 이제 사명자라는 것은 목회자, 평신도 이걸 떠나서 사명자는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삽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내가
빛을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감사하는 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를 받으려고, 내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대는 일단 버리고, 미워하지만 않아도 미워하지만 않아도 어디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반응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여러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담스러워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통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내 수고를, 내 마음의 이 간절한 고통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알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께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귀해서 주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곧 나니라.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야. 우리는 하나야. 너무 귀해서, 너무 예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이고, 또 40절에서 말씀하는 너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 사람들 막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인데, 근데 관건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배우려고 하고 겸손히 따라가려고 하면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싸움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얻어봐야, 싸움에서 얻어봐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싸움에서 얻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되면, 그렇게 영적인 순결을 지켜낸 또 사명자로 살게 되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영광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는 물론 다 비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신부로 영원히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그리고 작은 자로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 또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입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넘어가리. 주님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자, 우리 기도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되든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주님 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또 이웃도 만나보겠습니다. 또 주님의 일꾼으로 말도 하겠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배워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작은 자 그리고 너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시사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끝내 승리하여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알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면 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길을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애써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의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겐가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겐가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께서 교회와 당신을 교회와 또 성도를 둘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히 꿈꿀 수 없는 아버지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오늘도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대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 평신도를 떠나서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 주여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 떨어져서 결실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